네,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기록하는데 누가 하는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의 하인은 성도를 의미하는데 성도는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하인이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인데 네가 왜 비판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이 되냐면 성도인 우리는 다른 성도를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성도는 다른 성도를 비판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왜 다른 성도를 비판하지 말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다른 성도를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하인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오이케데스라는 뜻입니다. 종이라는 뜻인데 당시 종의 의미를 가진 또 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둘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같은 종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의미는 다릅니다. 둘로스는 사고팔고 하는 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언제든지 팔아버릴 수 있는 종인데 이 오이케데스라고 하는 이 종은 사고 파는 종이 아닙니다. 가족과 같은 식구를 의미하는 종인데 영원히 함께 사는 종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종이지만 가족 같은 종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의 하인이다, 나의 종이다 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족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오이케데스를 누군가가 공격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도 당연한 이치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다른 성도를 함부로 공격하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처럼 된다는 것,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성도는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느냐면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존재다. 그만큼 소중한 존재다라는 거고요. 피로 값주고 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전부를 걸고 산 존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부를 걸고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지요.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너무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인데 너하고 다른 존재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로서 우리는 다른 성도를 판단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신중하고 예의 있게 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다른 성도가 잘못을 범하는 걸 보았어도 같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며
정말 친절하고 소중하게 대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목회를 하다 보니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싸움을 잘 보면 핵심적인 원인이 함부로 말하는 말투 때문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경우가 많죠. 근데 말투가 기분이 나쁜 겁니다. 이 말투 때문에 감정이 격해지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투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부드럽고 온유하게 예의 있게 잘 말투를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다른 성도를 비판하면 왜 안 될까요? 우리는 성도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4절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 이 말씀의 내용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작은 티를 보고 먼지 같은 티죠. 비판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대들보 같은 잘못이 있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죄로 물든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는 그것을 꼬집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마치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고 완전한 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9절 12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본질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깊이 물든 죄인일 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바른 태도는 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음을 알고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들끼리는 서로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인간들끼리 서로 누가 잘했니 못했니 할 수는 있지만 그 후에 하나님 앞에서 빠르게 회개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또 정말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지 말고 그 비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일단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 것을 알고 인간관계를 잘 가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다른 성도를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비판하는 대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성도를 판단하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훔치고 강간하고 살인하는 죄와 다를 것이 없는 중죄입니다. 어찌 남을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용서를 바라겠습니까? 참 무서운 말씀인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성도를 비판하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 큰 중죄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상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으시는 분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보면 심판대 앞에서 그대로 행한 대로 받는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의 잘못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신앙생활에서 자기가 고칠 것을 고쳐나가는 삶을 경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된 지혜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관계를 잘 가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고칠 거를 성실하게 고쳐나가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성도를 비판할 때 하나님의 가족을 공격하는 죄가 되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